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랑 이제 다른 말씀들도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성경 어플을 잘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신대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신대. 네, 한 번 더 할 건데 표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여러분 그 사진 찍을 때 얼굴 몰아주는 표정 아시죠? 네, 몰아주는 것처럼 엄청난 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이래도라고 가리킬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이래도 이렇게 한번 옆에 보면서 이래도 사랑하시네 하고 우리 묻는 거예요. 저 준비 시작. 이래도 네, 자 이래도 진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진짜로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매주 듣는 설교 이 시간에 너무 졸리신 분 있나요? 저 너무 졸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해비. 네, 네, 자 우리 박수 주세요. 네, 오다 주었습니다. 네, 네, 많이 피곤하실 시간인 거 잘 압니다. 제가 선물을 이제 사오면서 오다 주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진짜 오다 주었을까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 누구예요?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먹을 거 꽁쳐두고 막 거기서 주워왔다고 하고 막 그럴까요? 혹은 해비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제가 이 선물을 주었나요? 아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 주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인물도요. 그의 믿음을 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기 때문인데 마치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무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커서 혹은 믿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줄 압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몇 장인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몇 장이죠? 네, 15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5장을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1절에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되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대화는요, 몇 장이 배경이 되냐면요, 15장 바로 앞장인 14장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족속이 자원을 문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한 4개 정도 되는 족속과 또 5개 정도 되는 족속들이 서로 편을 먹고 싸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왕이 잡혀가고 또 롯도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까지도 다 빼앗기는 사태가 14장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조카가 끌려갔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분통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그 조카 롯과 많은 전쟁을 이제 펼치면서 롯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다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15장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잘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뭐죠? 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마음 편안히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혹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고개를 막 이렇게 저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속내를 그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진짜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언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뒤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사실 상급은 승리라는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방패가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놀러 갈 때 쓰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혹시 전쟁 나갈 때 쓰는 도구인가요? 네,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뭔가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과 또 그 이후에 내가 너의 방패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방패라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힌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장에 그 족속들과 한 4개 정도의 족속이 이제 팀을 이루고 5개 정도의 족속이 팀을 이루거든요. 근데 롯이 이 4개 족속에 있는 팀에 있었고 이 5개의 나라들을 이 족속들을 아브라함이 물리친 것이거든요. 근데 14장에서 승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요, 그들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그들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했지만 무언가 이후에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의 보복에 대해서 그 보복하는 마음으로 318명을 이끌고 나갔던 것처럼 그 왕들도, 그 족속들도 무언가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공격하려는 이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뭔가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법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체제나 기강들이 있었다기보다는 부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힘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땅이고 두 번째가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절망스러운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자손을 번성시킬 만큼의 자식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18명의 군사들은 있었죠. 그런데 아직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니라, 승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이제 고개가 조금씩 끄덕여질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그 질문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나요? 자기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가 물리쳤던 그 수많은 족속들이 저를 다시 보복할까 봐 두려운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내가 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땅도 필요하고, 또 그 땅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수많은 자손들, 나의 군대도 필요한데 제가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고요. 종 한 명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제 씨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에게 모든 것을 지금 물려줘야 할 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해와 달과 별들은 이 히브리인 사람들에게는 자손을 나타내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그 까만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그 밝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원래 자손은 어법상으로는 복수로 쓰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도 이 집단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복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디센던트도 자손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입니다. 복수로 쓰이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단수로 쓰이는데 왜 단수로 쓰일까요? 이 답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자손이라는 말이 단수일까?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는데 거기에 혹시 성경이나 어플 있는 분들은 그 풋노트가 있을 거예요. 각 주가. 혹시 뭐라고 누르면 나와요? 혹시 있는 분 있어요? 어플에? 혹은 성경책에도 이렇게 있을 텐데 한 단어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뭐라고 나오냐면 C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근데 이 C도 단수로 씁니다. 오직 한 사람,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오실 것인데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6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언더라인을 저기 밑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어플을 쓰시는 분들도 뭔가 형광펜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말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죠? 네,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까지,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무언가 상징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민족들로부터 족속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느끼던 못 느끼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또 설득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믿고자 해서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누가 심어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정말 값진 것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조상처럼 표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신.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행위입니다. 행위의 반대는 뭘까요? 그럼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일한 말인데 믿음은 은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로 여깁니다. 여기서 의는 어떤 법적인 인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플 있으신 분들 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로마서 4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3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땀 흘린 대가이니까 당연하게도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긴다고 하시냐면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대는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어지고 무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데, 반대로 무언가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해서만 얻는 것이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짓만 합니다. 아마 리딩지어스 지금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무언가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게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쭉 여정을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혹은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무언가 내가 열심을 다했고 수고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일꾼들이 일을 해서 얻는 삭과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내가 정말로 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만이 가득한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믿음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정말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2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저랑 함께 교독해서 읽을 텐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 인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길래요? 우리 지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당시의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손이랑 땅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으면 나라가 되나요? 영토랑 국민이 자손이죠. 하나 뭐죠? 주권이 있으면 나라가 됩니다.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손을 약속하시고 또 땅을 약속하시는 것은 장차 누구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9절에서요. 여기서 집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집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재물을 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8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그 말이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따져 묻는 장면이 15장 8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철부지 같은 믿음이 없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며 그냥 계속해서 대꾸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해 가고 계십니다. 아니 뭔가 땅을 이렇게 준다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제 제 땅이군요. 뭔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도 충분한데 뭔가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어떻게 이 약속을 하실 건데요? 라고 뭔가 사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인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요. 하나님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이거 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 네, 손 내리시고, 저는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도 손 들어주시고, 네, 좋아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뭔가 그 기도를 되게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 보통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청년 때 뭔가 기도할 제목들은 많은데 집에 있으면 절대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뭔가 교회에 와가지고 본당까지 겨우겨우 용기 내서 이렇게 와서 혼자 앉았는데 뭔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세요? 뭔가 기도할 것들은 이만큼인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가 막상 왔는데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버티는 겁니다. 뭔가 집에 가지 않고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그 정막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막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씨름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씨름, 뭔가 내가 이렇게 화려한 말로, 유려한 어떤 화술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실까요? 저는 믿음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련해 하실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너무 힘들게 지금 상황들을 가고 있구나. 이 조금만 요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뭔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저는 그 아브라함을 보실 때도 막 증명하라고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자의 약한 마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이놈을 좀 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한테, 이 아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제 그 증명해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요,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에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죠? 지금 뭐 하고 있죠? 막 쪼개고 있습니다. 쪼갰다는 말은 완전하게 분리를 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너가 나한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고 물었지. 이렇게 하자.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깨는 자는, 그러니까 이 쪼개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약속을 깨는 자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약속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횃불이 어디 사이로 지나가나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누구든지 깨면은, 하나님이 깨든지 아브라함이 깨든지, 결국에는 근데 누가 깨나요? 누가 깨요? 네,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깨죠.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라를 이룰 만한 무언가를 사실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대 동안,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들을 어디로 집어넣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단순하게 종살이시키고 무언가 환란 가운데 그들을 두려고 애굽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작업이었냐면요, 튼실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예비 작업으로서 그 고통 가운데에 이들을 잠시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고통을 듣고 너희의 고통을 보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나요? 현실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뭔가 눈물로 그 세월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이 생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동기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동기는 이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동기는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근데 무엇을 걸고 약속을 보여주시냐면요, 내가 죽든지 혹은 내가 죽든지 무엇을 거냐면 존재 자체를 걸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든지 나든지 이걸 깨는 사람들은 죽는데 결국 누가 죽어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 약속을 깬 자는 사실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십니다. 죽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뭔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그 믿음이 진짜로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룬 어떤 것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내가 알게 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일꾼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듯이 나에게 믿음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때는 내가 쌓아올린 믿음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내 안에는 작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참 힘든 때가 많죠. 여러분, 내 상황은 사실 너무 크고
열심히 다해 왔는데 또 비교의 대상들이 눈에 보이고, 또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의 한마디가 혹은 친구나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수고와 노력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약하고 작고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 자리까지 걸어오는 동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왔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껏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십니다. 성실한 대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가슴 깊이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해왔던 믿음에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살아오기까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많은 상황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참으로 어려운 순간도, 또 우리가 정말로 힘겨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후회됐던 순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말로 모르겠다,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오시고 나를 보호해 오시며 나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을 나의 행위, 나의 기도, 내가 말씀 읽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착각해 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나 그 믿음은,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지만 주님께서 명하셨사오니 이 길을 걷겠습니다. 자신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회개로 묶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마음에 들지 않고 힘을 내기가 어려울지라도 주님 내게 명하신 그 길, 주님 내게 맡기신 그 길 지키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선교 준비가 시작됩니다. 주님 부르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은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선교지로 향하는 그 청년함대원들을 위해서 무릎 선교사로 하나님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이 길,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어려움들이 크게 느껴져서 막막한데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들이 많은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그 길을 걷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7월부터 백령도 선교가 일주일간 하나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캠프를 2개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 막막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역할들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와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함께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날씨는 괜찮을까? 사람들은 괜찮을까?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하나님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또 선교를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무언가 동떨어진 마음, 또 무언가 참여하고 싶지만 어려운 그 마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자리,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 보여달라고 내가 보여줄게. 너가 약속을 못 지켜도 내가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 안에 근거로 세우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의 믿음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